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I have fun, the things you just is everything to me. 내 심정 사모한 느낌 누가 다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무언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가 믿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은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 이것은 뭔가 제대로 된 예수를 못 믿는 것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를 믿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로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루에 한 시간도 살 수 없다. 손 하나 움직이는 것,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주 안에서의 누리는 우리의 자유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기쁨에 강에서 수영하듯이 수영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도요, 우리가 편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자기중심적인 문제가 늘 있어요. 왜? 이전에는 내 중심으로 삶을 살아왔으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자꾸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죠. 예수 믿고 전폭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때는 내 뜻대로 해야 돼. 아,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 정도는 내 생각대로 해야 돼. 늘 자기중심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삶이 제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갈등이 생겨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은, 또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그 강함 때문에 독선이 되게 돼요.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 그게 팍 쏘는 사람이 있어요. 별거 아닌데 막 화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때로는 교만하고 또 하나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모든 것에 막 자기 뜻대로만 이루어 나가야지만이 이 자기의 이 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보면 또는 마음에 여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별것도 아닌 일에 막 상처를 받아요. 그냥 다 웃어넘기는 그 일 가운데 자기만 상처를 받게 되죠. 설교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네. 우리 교회는 왔는데 예전만 다른 교회에서 오면 꼭 이런 말이 있어. 그럼 왜 그래? 내가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 저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전 내 말이야. 전 나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왜 여러분을 치겠어요? 왜 이렇게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으로 나가야지 뭘 치겠어요? 요즘은 부모도 자녀를 때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뭔 목사가 같은 우리 지체끼리 뭘 때리고 말고가 됐겠어요? 내 마음이 연약하면 늘 그런 뭔가 부당하다, 뭔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공격당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열등의식, 패배의식이 그를 늘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그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연약하게 또는 내 자아가 있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가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을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늘 입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어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 믿음이, 내 뜻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되고 정말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입으로만 아무리만 해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긍휼함이라는 거죠. 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야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긍휼하게 여겨주셔야 우리의 삶은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되고요, 우리 삶에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지위가 높아서 많이 가져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그냥 불쌍히 바라보시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나타납니다. 이 바디메오를 주님이 불쌍히 여겼을 때에, 다시 말해 긍휼하게 여겼을 때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나눠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는 이 육적 맹인의 삶입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존재를 아예 모릅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기고 사람이 어떻게 생기고 정말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생기는 것조차를 처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절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한 절망 가운데 앞에 날이 펼쳐져 있을 겁니다. 그는 절망 가운데 죽을 운명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와 똑같아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죄 가운데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가는데 지금 오늘 이 여리고라는 데를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를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 앞에 이 이름 앞에 바가 붙다는 것은 뭐냐? 바라는 것은 아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이것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는 누구겠어요? 비디오가 아니라 미디어가 아니라 디메오. 그렇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게 디메오의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이 맹인은 어쩌면 이름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아유 디메오 아들이야, 바디메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바디메오라는 거죠. 자,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라 남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요. 늘 아유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 듣고 한 분만 도와주세요, 그거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장애 가운데 살아가요.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복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뭐 예전보다 훨씬 복지가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장애인이 살아가기는 많이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고, 아직도 세계 가운데는 이 장애인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남이 쳐다보는 그 눈빛만 봐도 참 마음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있어요? 장애를 마냥 자녀로 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있어요? 많은 것이 불편하고 많은 것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가 그것을 바꿔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과 사랑과 실천을 해야 우리가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같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들과 친구가 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약한 자, 어려운 자, 그들과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세계적인 신유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가 천국 가신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오럴 로버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릴 때에 너무나 심하게 말을 더듬습니다. 어린 시절 누구와도 어울리지 못했어요. 말을 너무 더듬으니까 친구들이 이 목사님과 놀아주질 않아요. 놀아주기는 늘 놀리죠. 에휴, 말더듬이.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께 내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다. 한때 친척들이 오라는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소꿉 친구들은 나의 말더듬이를 흉내내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거의 파멸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고통 속에 살아갔어요. 말을 더듬는 것 때문에 늘 놀림받았어요. 그러다가 그는 17살 되던 해에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찾아와서 폐결핵은 나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는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며칠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는 피를 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부흥에 참석해서 그 병을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게 되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신유의 사역자로 세워주게 됩니다. 그는 병 고침 받는 것이 그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병 고치는 것 플러스 알파 그에게 신유의 은사를 더하여 주게 된 것이죠. 그가 평생 붙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부흥회를 가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분의 비디오를 제가 많이 봤는데요. 정말 엄청난 이 기적들이 막 그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요. 때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수만 명씩 막 수십만 명씩 몰려와요. 다 기도해 줄 수가 없으니까 앉아서 그냥 그 사람들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는데요. 철름머리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가고 휠체어통 갖다 버리고 가고요. 안 보이는 사람이 보이게 되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는 또 오클라호마 호주 털사시에 오럴 로버츠 대학을 세워서 젊은이를 양성합니다. 이 대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귀한 종으로 살다가 2009년 천국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17살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91살까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죠. 그는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신유의 종이 됩니다. 정말 손꼽는 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오럴 로버츠 목사님, 베니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이런 이 신유의 사역자, 3대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한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종교입니다.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나의 것이 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삶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는 대로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를 다 고쳐주셨죠. 우리에게 두 번째 문제는 심적 맹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적인 맹인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면 이 심적 맹인은 무엇이냐? 마음의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갈수록 세상이 이 육적인 맹인의 모습보다 심적 맹인의 모습이 점차 늘어나죠. 요즘은요, 이 마음에 다쳐서 병원을 다니거나 문제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들이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사해 보면 90%가 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대요. 너무나 이 마음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물질은 좋아졌어요. 환경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에 반비례하며 이 마음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육신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육신의 장애는요, 자기가 힘들죠. 자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장애가 있으면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마음의 장애가 있으면요, 그 사람의 무엇을 말을 하더라도 막 이 사람이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소리를 전하기도 하고요. 이 마음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받고 부정적이 되고 비판하게 되고 조그마한 일에 막 분노하고 조그마한 것에 미워하고 증오하고 모든 것에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 남의 탓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 심적 맹인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지나고 계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으면서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했어요. 남에 대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여기 38년간 지금 누워있는데요, 이 물이 통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워왔는데 어떠한 사람도 나를 먼저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38년 동안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물가에 던져주지 않았어요 라고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던져줄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거기에 넣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들어가야 되죠. 내가 못 들어간 탓이죠. 왜 다른 사람을 탓합니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병이 낫고자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먼저 통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기 때문에 누구든지 준비하고 있다. 물이 통하면 자기가 들어가지. 물이 통할 때 아이고 당신 들어가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는 자기 핑계를 대지 않고 남의 핑계를 대고 있는 철저하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죠. 마음에 쌓인 마음의 장애가 되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원망, 불평, 그리고 무심,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좌절과 패배의식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 마음의 장애가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의 장애가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모든 장애를 다 버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 가운데 정말 부정적인 거, 더러운 거,
의심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런 모둠이 나사렛 예수는 다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갖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갖고 살아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마음이 기쁨과 평안의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돼요. 마음의 장애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이웃에게 전가해서 온 가족의 마음이 아프게 돼요. 가정 가운데 심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도 있어 보세요. 가정이 다 힘들어요. 가정이 다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이 여러분 긍정적으로 변화돼요. 뭔가 할 때 긍정적이 돼야지, 부정적인 모든 것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면요, 잘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해보세요. 부정적, 이거 사업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백발백중 망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믿음 갖고 있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난 틀렸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면요, 그 인생은 죄송해요. 틀렸어요. 모든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생활, 모든 인간관계,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뭔가 우리가 같이 합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같이 하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너나 해라, 난 안 할란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요, 절대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 어떠한 아픔, 어떠한 고난, 어떠한 육체적인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께 들어오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변화받게 돼요. 아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가 더러워져요. 그러면 때로는 주유소에 주유를 하고 세차기를 샥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해지게 돼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통과하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은 다 버려버리게 되고 우리는 깨끗함으로 나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제대로 된 세차기가 아니면 이 차가 더럽게 나와요. 그런데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끗함이 일어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기쁨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늘 이는 이 한 자리에 앉아서 늘 기도했겠죠. 예수님이 한 번만 내 앞에 지나가라, 한 번만 내 앞에 지나가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몇 년을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는 늘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한 번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 예수가 지나간다. 이 바디메오, 여러분이 바디메오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은 예수 만나면 치료받는다, 맹인도 눈을 뜨게 됐다, 안진뱅이도 일어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데 지금 예수가 내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눈이 돌아가요. 눈이 안 떠서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하여튼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큰 소리로 외쳤겠죠. 목이 터져라 외쳤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어우 불쌍한 사람아, 어서와 예수님께 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니까 그를 꾸짖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를 꾸짖었대요. 시끄럽다고 말해요. 그 앞을 보지도 못한 거지가 어디 여기 오느냐고, 저리 가라고 냄새 난다고 막 사람들이 욕했어요. 때로는 밀쳤겠죠. 때로는 때렸겠죠. 때로는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었겠죠. 모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 마음의 장애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냐고 같이 싸웠겠죠. 같이 욕했겠죠. 같이 막 집에 타버렸겠죠. 같이 막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지금 목적이 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솔직히 이 사람 교회는 들리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 온 초점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로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요것만 지금 예수님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조용히 해!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까보다 더 크게 소리치고.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욕하고 환경이 지금 어떻게 되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이여 예수여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어요. 주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지 간에 그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더 크게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요. 어떤 고통이 다가와요. 어떤 문제가 다가와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어떻게 되냐. 더 크게 하나님께 외쳐야 돼. 더 크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내 삶에 문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예수님께 크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장애에서 사명을 받은 이 고용욱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인기 강연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이 사진을 보면 알다시피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태어나서 1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돼요. 그래서 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이 애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공부도 하지 못하고 이런 애가 뭐가 잘 되겠어. 커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애는 직업도 구할 수 없을 거야. 그냥 이런 애는 해외로 입양 보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무너져요. 나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아요. 나를 뭔가 벌레 보듯 해요. 입양 보내버려야 될 정도로 나를 보기 싫은 그런 존재로 사람들은 나를 평가해요.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 마음의 믿음으로 갖고 도전해 나가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부르짖을 때 사람들이 오호서 가가니라 그를 꾸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에게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세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무슨 글을 쓴다고 그래. 너 같은 사람이 글을 써서 뭘 성공할 수 있겠어. 넌 안 돼. 그를 무시하고 짓밟았어요. 그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나고 교제했던 자매의 부모가 반대를 하게 돼요.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대체 어떻게 삽니까? 나를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정우가 이제 비로소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마. 너처럼 말 잘하고 글도 잘 쓰는 똑똑한 장애인이 있어야 장애인의 아픔과 고통을 나 대신에 세상에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으로 만들었단다. 주님의 음성 앞에 그가 거꾸로 들어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서 일간지 신춘문예의 단편소설이 당선되게 돼요. 또 그가 박사 학위까지도 받게 되고 장애인을 주제로 하는 200권이 넘는 책을 쓰게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350만 부가 넘는 책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어요. 그의 책은 중국, 일본, 태국, 미국 등에서 각 나라에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일남 이녀의 세 자녀를 두게 만드셨어요. 국제장애인연맹 이사, 새날 도서관 관장, 사회복지포럼 총무로 활동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부터도 상을 받기도 하게 됩니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가 강연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의미의 장애가 아니더라도 남들이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장애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학벌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불만이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명문대 학생들은 의대나 법대를 못 갔다고 불평하고 법대 학생들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불평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판사나 또 검사가 되지 못했다고 불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했냐가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꽃을 피우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온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겪은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딛고 올라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무궁이 열립니다. 라고 그가 강연을 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요, 영적인 맹인의 모습이에요. 맹인 중에 진짜 맹인, 영적인 맹인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되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시던 발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감격하여 겉옷을 내던지고 주님께 달려가게 돼요. 겉옷은 그의 전 재산입니다. 겉옷은 비가 올 때는 그에게 우산이 되는 것이고요, 저 밤에 추울 때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불이 되게 되는 것이고, 구걸할 때는 밑에 까는 방석이 되게 돼요. 그의 전부예요.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모든 그의 삶의 최고의 가보라고 하면 그에는 그 외투를 뽑을 것인데 그 외투를 벗어두고 예수님께 뛰어가요. 그는 여기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죠. 외투를 벗고 뛰었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서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못 받는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는 이 외투 못 벗죠. 어떻게든지 끼고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내가 눈을 뜨면 가서 찾으면 돼요. 내 눈에 보이니까 찾으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지금은. 그에게 전재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얼룩지고 쾌쾌한 냄새나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가 맹인이니까 그게 중요한 거지요. 눈을 뜨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자기 절망적인 자아상에 담긴 그런 겉옷이죠. 여러분, 열등의식의 겉옷, 실패의 겉옷, 좌절과 절망의 또한 상처의 겉옷을 이 시간 다
내어 던져버리길 주여 부탁드립니다. 아멘. 내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번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주 놀라워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두 번째 줄까지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그 순간요 이 맹인의 눈에 띄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 아멘.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그 말하는 동시에 눈이 띄어지게 되고, 눈이 띄어지는 동시에 그가 예수를 따르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 세 번째 줄에 보게, 본다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본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요 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보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본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늘을 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 영적인 것이 이 글을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봤다라는 것에는 육체적인 이 세상적인 눈도 띄어졌고 영적인 눈도 띄어지게 되는 거죠. 이는 눈만 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 그에게 영적인 눈도 띄어지는 더하기를 그에게 더하여 주신 거죠. 그는 예수를 만나서 자유함을 받게 됩니다.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 전진하길 바랍니다. 아멘. 전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아멘. 하나님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총력을 다해서 전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성령님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기적은요 지금 2018년 바로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적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를 그 아픈 병 가운데 누워 살아야 될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이 인생으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 여러분의 모든 것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게 되실 것이고, 2018년 여러분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모든 사업과 자녀와 물질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바라길 바라고, 기적 가운데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2018년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